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무덥던 더위도 지나 어느덧 가을의 길로 들어섰나 했는데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들 내면도 웅숭 깊어지기를 바라는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우님들을 비롯하여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행히 태풍도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서 논에서는 나락들이 쑥쑥 자라는 소리가 들리고 밭에서는 사과, 뱀, 배, 밤, 대추, 들깨, 생강 등이 단단한 과육을 만들고 속살을 알차게 채우는 모습이 한창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 각각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순리에 따라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 열매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달마저 풍성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도 작년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추석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타지에서 일하거나 사는 자녀들이 고향을 향해 열 몇 시간 버스나 차를 타고 고달픔도 시름도 있고 부모님을 향해 그리움을 향해 부푼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석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지금 세대들이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힘들게 고향으로 가서 전을 부치고 음식을 만드는 노동으로 피곤한 연휴를 보내기보다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각자의 집에서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면서 느긋한 명절 연휴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여성들이 가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는 물론 직장 일까지 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변화된 추석을 만든 요인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화하고 그 변화를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예전이 좋다, 지금이 좋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시대의 요청인 까닭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에서처럼 봄에 뿌린 씨앗에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듯 우리가 뿌린 씨앗은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형태이든 이것이 생명의 원리이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무화시킬 수 없는 하늘의 이치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한가위, 즐거운 한가위가 되겠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없고 곁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병이 들어 힘든 사람들에게는 추석이 더 한층 고통스러운 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에 옮기는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마태복음, 베드로전서의 3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돌아오라는 명령의 말로 시작되어 의심에 찬 이스라엘의 질문들에 대해 약속의 근거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의 권능에 있음과 이스라엘을 향해 반포된 구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는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의 최종 목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것으로 끝납니다.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2 이사야의 당부이며 8절과 9절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찰이나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서의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계획과 실천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날숨과 들숨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쁨을 만끽하며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며 그 구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는 이사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영혼을 살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모두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면 우리는 한낱 먼지로 흩어집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외식하는 기도, 겉으로 꾸미는 기도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다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속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부르짖음이요, 절규요, 탄성이요, 감탄이요, 찬양입니다. 기도는 홀로 있음을 경험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깊이 침잠하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침묵 행위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거나 두 손을 맞잡고 눈을 감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모든 정신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도이며 숨쉬는 것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의식적인 기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어떠한 불순물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순수한 소통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때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속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함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온 만물과 온 만유를 향한 기도, 온 우주를 향한 기도, 영혼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온 만물과 온 만유, 나와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삶 자체가 기도임을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릴 적 주일 예배 때 배운 노래의 후렴구입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는 노래입니다. 주일 예배 때 배운 찬양들이 참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절대 잊히지 않고 가끔은 흥얼흥얼 부르게 됩니다. 안식은 편안하게 쉼을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하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화를 가라앉혀 마음에 안식을 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다고 오래하고 있습니다. 김경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이라는 책에서 기도는 탁한 내 심령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영적 심작용이다. 기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목적 자체이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걸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혈육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말을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이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모두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임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라고 기도함으로써 내 옆에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잊지 말고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물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정언하십니다.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먼저 간구한 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로 이어집니다. 다른 모든 것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성경에 나타난 중심 주제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펼치시는 권능이나 통치가 왜곡되거나 가려지지 않고 온전히 세상에 평등하게 실현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화, 사랑, 정의, 생명이 충만하고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먼저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싸울 필요도 없고 국가 간의 전쟁을 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만을 위한 탐욕의 노예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숨쉬는 세상, 평안함으로 가득한 빛의 세상일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예수님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의 세계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역사하심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목숨을 연명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 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일터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필요한 양식만을 얻으려 하지 않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 교만과 허영과 탐욕이 점차 마음을 갉아먹어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무지함, 어리석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여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를 살아갈 양식만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라는 공동체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흐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 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따릅니다.
이 말씀에서 죄와 용서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남을 속이는 일 등 비윤리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한 차원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막혀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뻗어나오는 에너지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용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처럼 용서를 해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알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우리 자신이 겸허히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창조주 하나님의 불완전하지만 사랑받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간구하십니다.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부하고 강한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시험과 유혹의 손이 뻗쳐옵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섰을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장 발전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은 실체가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악마의 시험에서 이기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도 이기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미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인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한마디 아멘.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온 세상에 온 누리에 펼쳐질 것을 확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인 까닭입니다. 내일 모레면 돌아오는 한가위를 맞아 연휴 동안 홀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세상에서 얻은
때로 얼룩진 마음속을 비우고 또 비우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경험하시는 창조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